요한계시록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 즉 장소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 할례의 인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할례의 인은 인치는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유태인의 남자아이만 있으면 그곳에서 할례로 인을 쳤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유태인의 남자아이.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그 마음에다가 성령의 인을 쳤습니다. 할례의 인은 몸에다 치고 성령의 인은 마음에 치고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치는데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을 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만 인치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아무 데서나 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인을 치는 장소 이미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 저녁을 끝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 장소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이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 대한 이야기 아마 오늘이 10번째쯤 될 거예요. 오늘 요걸 이제 끝을 맺고 7장 9절로 14절 백성될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해 돋는 데라고 했습니다.
어디? 본문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중에 2절에 보면 해 돋는 대 이렇게 있습니다. 해 돋는 대. 그럼 왜 동쪽이라고 하지 않고 해 돋는 대라고 했냐?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어디냐? 반모섬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섬에서 볼 때 해 돋는 곳, 동쪽이 아니라 해 돋는 곳, 해 돋는 데. 자, 거기서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래서 특별한 거죠.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치는 장소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만큼은 인치는 장소를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해 돋는 데라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성경이 동원돼야 됩니다. 자, 거기에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동방, 바닷가, 땅끝. 자, 여기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과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의 뜻이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 돋는 데는 동방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성경 구절을 쭉 해놓고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땅끝이며 땅 모퉁이라고 합니다. 땅끝, 땅 모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절은 섬은 아니다. 동방 바닷가라도 섬은 아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동방 먼 나라에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또 종말에 대한 일을 이루신다. 동방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해 돋는 데와 동방 같은 연관성이 있는 얘기죠. 자, 다니엘서 11장 44절에는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아멘. 자,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11절에 뭐라고? 자, 이방 민족 중에 해돋는 곳에 이방 민족 중에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해돋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해돋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외우기 쉽게 이걸 바꾸겠습니다. 41장을 앞으로 41장 1절 순서대로 41장 1절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 성경대로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땅끝 땅 모퉁이에서 종을 부른다. 아멘. 자, 그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해돋는 데는 동쪽이 아니고 동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섬에서 볼 때 해돋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방. 아멘. 동방 그러는 순간 어디는 빠지는 거예요. 자, 전 세계를 놓고 동방 서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바닷가 이렇게 하면 바다가 없는 내륙은 또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바닷가라도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 하였으니 바닷가라도 어디는 아니야? 섬은 아니라는 거야. 자, 육지면서도 동방이라야 되고 바닷가라야 되고 섬은 아니라야 되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방으로 땅끝이라야 돼요. 땅끝, 땅끝. 다시 말하면 육지가 끝나는 부분이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를 지나가면 바다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땅끝이면서도 땅이 모져 있어야 돼. 예? 모퉁이가 져 있어요. 땅 모퉁이가 져 있어야 돼. 까다롭죠? 이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이면서도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먼 나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동편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볼 때에 동방으로 멀리에 있는 나라. 그러면 자기 나라라는 말이요? 아니요. 바로 그 말에서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이렇게 하는 순간 이스라엘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아니. 만약에 예루살렘 동편 그러면 말이 되지만 동방
먼 나라에서 아직 이루하지 아니한 일을 이루고 종말에 대한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얘기라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멘. 자, 그 다음에 동방은 동방인데 동방에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가 있는데 동남이 아니고 어디? 동북아시아라는 거예요. 동북아시아. 요걸 잘 맞춰보세요. 그 다음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집중적으로 지금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말라기는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을 참고해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여러분, 이방인에게서 충만한 수가 나온다 그래요.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밀.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읽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비밀이다.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아멘.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육적 이스라엘 랍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건 육적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보는 부분이 동북 이야기예요. 동방에 있는 동북. 동북아라고 하면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여기를 동북아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럼 동북아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자, 이걸 동북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섬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대만하고 일본은 빠져야죠. 빠져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종말에 대한 말씀이 소문나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는 저번 날 인맞을 종의 자격을 말했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 자, 이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홍콩도 중국령이니까 안 되고, 중국은 용의 나라니까 안 되고, 북한은 3대 독재로 내려오니까 안 되고, 러시아도 안 되고, 러시아는 공산주의 종주국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세요. 남는 건 어디? 일본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나라가 대한민국뿐이에요. 그러면 요 얘기와 한국과 일치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1988년 올림픽을 치를 때 세계 매스컴이 자,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뭐 서방의 매스컴들이 동방의 조용한 나라, 동방예의지국, 한국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옛날부터 동방이야, 동방. 그럼 우리나라에서 동방 하던 게 이스라엘까지도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해 돋는 데는 동방이다. 바다까지요. 해남에 가면 거기 땅끝이라고 써붙여놨죠. 예루살렘에서 쭉 오면 대한민국을 끝으로 태평양인 거예요. 그 땅끝. 섬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에 걸쳐 있으니까 섬이 아니죠. 땅끝이면서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 모퉁이가 이렇게 쳤잖아요. 삐쪽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볼 때 동방 먼 나라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될 일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아멘. 그리고 동해와 서해가 있어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 줄.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이방 민족 중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곳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믿든지 틀렸다고 하든지 말든지 제가 깨달은 성경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럼 그 육적인 예루살렘이냐? 육적인 예루살렘에서는 은혜와 말씀이 나올 게 없어요.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뭐냐? 스가랴 8장 3절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뭐하러 몰려와요? 하나님의 인을 치니까. 자, 그럼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지 순례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맞는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아직도 모세 오경 율법을 중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 같지만 교회가 6만 개가 있습니다. 6만 개. 전 세계 어디도 이렇게 작은 나라의 교회가 6만 개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자, 이래서 성경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난다고
이사야도 예언했고, 다니엘도 예언했고, 요엘도 예언했고, 말라기도 예언했고, 사도 바울도 말했고, 스가랴도 예언했고, 사도 요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대한민국의 소망이에요. 소망.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종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전반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종말에 대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놓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뭘로 하신대요? 하나님의 모략으로 성취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략으로 성취케 하신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해 놓은 것을 이번에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뜻과 섭리가 있는 종들에겐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리게 하고 분별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 자체를 상징으로 보니까요. 상징으로 보니까 인을 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마전종 14만 4천이 현실적으로 나와서 주의 재림을 외치고 이제부터 증거할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낼 막중한 사명이 있기에 인맞은 종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또 그런 인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에 대한 얘기는 10가지로 정리를 해두고 그것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10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은 흰 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흰 옷 입은 무리들. 자, 흰 옷 입은 무리들은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게 한 맥이에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시작했죠. 9절을 또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얘기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종들이요, 인맞은 종을 흰 옷 입은 무리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표가 난단 말이에요. 7장 1절에 시작할 때하고 9절에 시작할 때하고 내용이 비슷하게 시작해요. 자, 봐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죠. 9절 보세요. 2일 후에, 또 2일 후에, 앞에 일이 있은 후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예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일 후에 내가 또 보니까 이런 일이 전개되더라. 그러면 인맞은 종과 흰 옷 입은 무리를 같이 묶어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여기 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러죠. 방언에서 뭐라고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들어봐요. 이제. 자, 요것도 보세요. 자, 그럼 요 얘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어디 나왔던 얘기예요? 계시록 10장 11절이죠. 요게 다시 예언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예언. 자, 다시 예언을 하면 누가 나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봐요. 자, 여기는 흰 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를 있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요 얘기가 뭐하고 구별된 얘기예요. 인맞은 종은 14만 4천 이렇게 수를 딱 정해놓고, 여기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능히 셀 수 없는 얘기 나오기 전에 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언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했죠.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을 인맞은 종 14만 4천이 하는데, 이 사람들과 그 다시 예언하는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 것과 같이 본다. 이러니까 다시 예언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요 앞에다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앞에 요걸 왜 넣냐는 거예요. 요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을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함으로 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은 정해져 있고, 여기는 능히 셀 수 없어.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럼 14만 4천이다, 아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정체가 정확하게 14절에 나와요. 14절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더 정확해요. 13절로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13절에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이거 정확하게 답을 냈잖아요. 13절에 흰 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14절에 답을 가르쳐 주죠.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맞으면 아멘. 자, 그럼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죠.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받고 나온 사람. 자,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누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뭐예요? 세례받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성령이 임재한 사람. 자,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중생한 사람이라. 중생한 사람. 아멘.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이 큰 무리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마전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종이 아니고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자꾸 인맞은 종과 흰 옷 입은 무리들을 그냥 싸잡아 보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장을 반복해서 10번, 20번, 30번 그 자리에서 7장을 계속 읽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어느 구절에서든지 그거하고 아니라는 표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럼 4절로 가보세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이걸 같이 본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니라는 거 딱 증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14만 4천, 여기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걸 같이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인은 못 맞았어. 그럼 중생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슨 인을 맞았어?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같이 무슨 인을 맞았어?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은 맞았지만 무슨 인은 못 맞았어? 하나님의 인은 못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을 빼내서 하나님의 인을 치고,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주의 재림을 외칠 때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13절에 이 신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나이까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럼 어린 양의 피,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역사를 받은 사람.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한 사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의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라. 이들이 앞으로 어디 가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백성으로 살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흰 옷 입은 무리들과 인맞은 종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자, 그래서 14만 4천을 작고 구원의 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어. 그리고 이들을 건져내는 막중한 사명 다시 예언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기 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환난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